신라 시대부터 사울왕까지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버린 시대더라. 다윗 왕은 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기를 마치 젖 먹는 아이가 젖을 마음껏 먹고 그리고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만족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먹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혀주셔가지고 예수님 오시기 900년 전 사람이잖아요. 그때 이미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 모든 걸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시대. 이때는 아주 이스라엘 나라의 번성할 수 있는 토대를 다 태우는 시대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끝나고 기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나라를 어떤 모형으로 세울 것이냐 했을 때 다윗 왕의 모델로 그래서 에스라가 역대상하를 기록했잖아요. 솔로몬 왕부터 이스라엘의 멸망 때까지 이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또 요시야 왕 시대 때부터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사실은 이거는 요 셋은 한마디로 묶는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멸망하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갔는데 그때에 언약의 말씀을 하잖아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인데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닌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제 언약을 우리가 시간 좀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언약이 이제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옛 언약이라고 해서 옛 언약이 따로 있고 새 언약이라고 해서 새 언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십계명을 주신 거죠. 십계명의 이제 언약을 주신 거는 이스라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제 아내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제 결혼이라는 게 연합이죠. 연합. 이렇게 하려고 십계명을 줬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쳤다. 왜 깨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며 배우며 신앙생활을 하면은 언약이 깨지죠. 이게 언약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지. 마음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이 돼서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이렇게 깨뜨렸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맺겠어. 새 언약을 어디서 맺느냐? 바벨론 포로에서 새 언약을 맺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이제 새 언약을 맺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돌아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언약이 맺어지면은 하나님과 연합한 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한 게 되고 남편과 아내로서의 결혼한 상태가 되는 거죠. 방금 시작했어요. 지금 이제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을 깨뜨렸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깨뜨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는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라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새 언약이 맺어지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래서 이 대언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면 언약이 맺어지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하면은 새 언약이 맺어지고, 또 율법책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게 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제 언약이 맺어진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은 반드시 죄를 깨닫잖아요. 죄를 깨달으니까 회개하고, 그러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죠. 그래서 성령의 힘 입어서 순종을 하면은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돼서 언약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서 그렇게 되는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언약을 조금 우리가 이제 보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8절이잖아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 언약은 이게 이제 베리트라는 단어잖아요. 베리트. 자르다. 이런 뜻인데, 언약은 안 지키는 쪽이 이게 죽는 거죠. 죽임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하면은 생명을 걸고 지켜. 하나님이 언약을 하시고 생명을 걸고 지킨 게 십자가 사건이죠. 십자가. 그게 이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거기 보면은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더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언약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너 자손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동안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애굽의 노예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올 때에는 내가 그 애굽 너희들을 괴롭힌 그날을 내가 징벌할 것이다. 징벌. 그리고 너희들이 나올 때에는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그 당시에는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라면은 이건 사실 전 세계죠. 세계. 이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언약을. 근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요 출애굽을 할 때 요게 그대로 다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가보세요. 2장 23절에서 25절. 이 학도공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시거든요. 23에서 25절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씀 그대로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로 결혼 생활을 하고 나올 때에는 10가지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애굽을 징벌을 하고 그리고 큰 재물을 나올 때 큰 재물을 갖고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12장 35절 보면은 그리고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요. 이거를 주는 말씀이 어디 오냐면 열왕기상 8장 65절 8장 65절 여기 보면은 하마도기에부터 애국강까지 이스라엘이 줬다. 65절 읽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시켰는데 하맛 어디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여기를 주는데 언제 주느냐면은 솔로몬한테 하나님이 줘요. 솔로몬. 또 언제 주냐면은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열왕기하 14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다.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왕은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런데 언약을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걸 줘요. 그런데 이거를 왜 주느냐? 왜 주느냐니까 출애굽기 19장을 가보세요.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그러니까 이거를 왜 전하니까 너희 제사장 나라가 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돼. 그러면 너희들은 왕 같은 나라가 될 거야.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하라고 하나님이 사실은 솔로몬 왕과 여로보암 이때에 이걸 준 거죠. 그러면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감당을 해야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공주를 갖다 처첩으로 바치고 선물을 보내오면은 그 선물을 따박따박 받아먹고 그리고 그 처첩을 천명 내가 거느리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돌려보내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라. 아멘. 이거를 허락하고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이 솔로몬도 축복을 한 것이고 악하지만 여로보암 2세 왕도 축복을 한 거죠. 그런데 전혀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을 않잖아요. 감당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공주들을 처첩이 오는 사람마다 뭘 갖고 와요? 우상을 갖고 와요. 우상. 그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더러운 백성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죠.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이 언약 여기 베이트 안 지키면 죽여버려. 언약을 깨뜨려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켜서 바벨론 포로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은 자,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언제 언약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거하고 마음에 기록이 되느냐? 이거요. 내가 하나님 믿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 받았어요. 축복 받았어요. 잘 풀려요. 이때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찾아요. 찾긴 찾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죠. 그러니까 축복받고 잘 살 때는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이게 솔로몬이죠. 언약이 이루어지죠. 언제 언약이 이루어지냐면은 고난받을 때. 근데 고난받을 때에도 이렇게 하면 언약이 안 이루어져요. 내가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받아요. 이러할 때에는 언약이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사사 시대 같은 경우에 막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죠. 응답은 받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이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해요? 안 하거든요. 고난을 받을 때 이게 매우 중요한 게 고난받을 때 고난받을 때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이 왔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리고 이 뜻을 깨달으면 죄를 깨닫죠.
죄를 깨달은 것은 아우 내가 이 어려운 문제가 터지고 힘든 일이 생긴 게 이러한 죄 때문이구나. 회개하면은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 선물로 받고 성령의 힘입어 순종해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실제가 되면 이때 이렇게 해서 실제가 되면은 그때는 말씀이 속에 거하고 마음에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고 마음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서 영의 눈이 열리죠. 영의 눈이. 요거 이제 다음에 할 때 더 자세히 이렇게 하겠어요. 이제 고난,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언약을 맺은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요한복음 그 13장 34절이죠. 요한복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원수.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안 죽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해요?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는 나를 배정하니 나는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이라.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면은 사실은 말씀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 되는 마음에 기록되면은 어떤 게 되냐니까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은 이게 한 몸인 지체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인 거야. 하나. 이게 어디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그러니까 왼손지 않았는데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이건 왼수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나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가 됐던 몸이야. 언약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제 신앙이 정말로 좋은 관계로 간다. 그러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 서로 사랑하고 살아. 어떤 사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산다. 이것이 이제 언약. 여기에 이제 언약이 맺어진 상태다.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라고 이제 전할 텐데, 우리가 이제 뭐가 이제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사로잡혀 왔어요. 이제 그러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사로잡혀 와가지고 말씀을 주는 것이 에스겔 선지자거든요. 에스겔 선지자. 근데 에스겔 선지자는 2차 포로 때 잡혀왔죠. 2차 포로 때 잡혀와가지고 5년이 되었을 때에 5년 차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게 이제 1차가 이제 언제냐면 1차 포로가 BC 605년이거든요. 2차 포로가 BC 597년도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5년 있다가 이제 소명을 받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한 12년, 13년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러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백성들,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의 영적 상태,
역전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그 시편 137편. 시편 137편. 이게 이제 전제가 돼서 이해가 되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에 왔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구나. 137편 거기죠. 137편. 시편 137편.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이 바벨론 강가에서 여러 강가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7장에서 성전 문 앞에 서가지고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그 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다. 이거 성전이 아니야. 이거 성전이 아니야. 이거 성전 지금 기도의 집인데 도둑의 속으로 돼 있어. 이렇게 외쳤을 때에 이 사람 포로로 끌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안 기울였죠.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평안하다. 걱정하지 마. 우리는 절대 바벨론한테 안 져.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그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마음이 패역하고 아주 완악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울면서 회개하며 통곡하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요? 거기에 에스겔서 10장을 에스겔서 18절 에스겔이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여줘가지고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그 곁에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러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어더라. 20절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들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서 어디로 왔어요? 그발 강가로 왔어요. 그발 강가.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고 그발 강가. 여기 여러 바벨론 여러 강가, 이 그발 강가 여기에서 울며 통곡하며 회개하는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을 떠나서 그발 강가로 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죠.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에스겔서 1장이잖아요. 가보세요. 1장 1절부터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0째 해 넷째 달 토자때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 긴 왕이 사로잡혀 온 지 5년 그달 토자때나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걸 다 지금 보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을, 권능의 모습을 지금 에스겔이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세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된 불빛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 이런 모습이죠. 그냥 번쩍번쩍 하면서 막 번개 치면서 뭐 앞으로 쫙 갔다 뒤로 쫙 갔다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무섭겠죠. 그죠? 우리가 천둥 번개만 쳐도 그 한 번만 그냥 쾅 쳐도 그냥 두려워가지고 죽을까봐 떠는데 이건 뭐 그냥 이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뭐라고 말씀을 이런 말씀을 한다고요? 에스겔서 13장을 써보세요. 에스겔서 13장 이런 배경 속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나면 그냥 죽도록 순종하는 거지. 그러겠죠? 그 13장 가보세요. 에스겔 13장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황무지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8절 보세요. 좀 건너뛰어서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예레미야 6장에 보면은 선지자나 제사장들이나 다 거짓을 한다고 하죠. 그 거짓이죠. 그 거짓. 내가 치리라. 그러면서 9절 읽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쳐뛰며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리. 무슨 얘기예요? 너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고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이거 자기 침령으로 한 거야. 자기 침령. 이렇게 한 자들은 황무지의 여우 같아. 황무지의 여우. 그래서 내가 다 치리라. 오늘날 설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걸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의 심령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심령으로 해요. 그러면은 황무지의 여우 같다. 그러면서 너는 꼭 이렇게만 해라 그래요. 어디를 가봐요? 에스겔서 2장 보세요. 에스겔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하라. 5절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라.
너는 가가지고 이렇게만 얘기를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이것만 얘기해. 이것만. 그거 보태지 말고. 그러면 아마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살 때에 패약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나를 배반했잖아. 이러하시다라고 하면은 안 들을 거야. 왜? 이사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면은 들어요? 안 들었잖아요. 안 듣고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나무 톱으로 켜 죽었다는 일설이 있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막 시리들 시궁창에 갖다 쳐박아서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내가 다시는 말하지 않겠다. 에레미야 2첩장 보면은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려니까 답답해가지고 속이 불이 나가지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안 들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는 이 백성들이 안 들었어. 그런데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누구 말이 다 맞아? 에레미야 선지자 말이 다 맞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 이렇게 말해주는 그 말이 지나고 보니까 다 맞아. 그 말을 듣지 않으면서 결국은 언약을 깨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다. 이게 뭐예요? 이게 대언하는 거죠. 대언. 그래서 너는 대언하라 이러죠. 에스겔서 37장. 함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주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자, 생기는 뭐예요? 생기는 거기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니. 그러니까 생기가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생기가 하나님의 영. 성령. 마른 뼈는 거기 있죠.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마른 뼈는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는 마른 뼈가 됐어요. 마른 뼈. 왜 마른 뼈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서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심령으로 배워도 돼요. 그렇게 가르치고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워요.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죄를 깨닫지 못해요.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가 안 되죠. 그래서 뭐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세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은 안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빼요. 그러니까 너는 대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하다라고만 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하다라고 대연만 해. 그러면은 생기가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아니 성령이 어떻게 들어가요? 성령이 들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전하면 죄를 깨달아요. 죄. 이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그리고 사도행전 5장 32절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성령에 힘입어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니라. 그때 이제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깨달은 말씀이 들어가는데 그저 처음에 힘줄이 생기고 처음에 힘줄이 생기지 힘줄. 살이 붙고 가죽이 덮여요. 그런데 힘줄, 살, 가죽이 덮이는 때까지는 아직은 성령이 내 마음에 기록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막 사방에서 생기가 들어가 많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성령이 들어오고 쌓이고 쌓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것이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더라. 아멘. 그죠? 그래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요 이걸 깨달으면서 설교라는 건 내가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풀어서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뜻이 이거예요. 이렇게 해서 뜻이 이거예요. 이것만 전하면은 설교자로서는 할 일을 다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가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신다고요. 예수님이 설교를 하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도 보태지 않아. 그저 하나님의 뜻 그대로만 전해. 왜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했어요? 이렇게 세계 유래가 없이 부흥은 했어요. 근데 세계 유래가 없을 정도로 타락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해야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은 이거야. 이걸 전하고 그리고 함께 목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또 청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나? 우리가 돌이켜보고 점검해보고 회개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라. 그것이 에스겔서 3장이에요. 가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있습니다. 1절 3절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자 1절부터 읽을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면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어떻게 하라고 그러네요? 두루마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고 가서 전해라. 이거예요. 말씀 먹고 가서 전해. 먹고 가서. 근데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말씀을 먹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먼저 말씀을 전하는 자가 먼저, 에스겔 선지자가 먼저,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먼저 말씀을 뜻으로 깨달아서 죄를 깨달아. 뜻으로 깨달으면 모든 사람은 죄를 깨닫게 돼 있으니까 죄를 깨닫고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너가 먼저 순종해 행해. 이게 먹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네가 순종한 다음에 가서 전해. 무슨 얘기예요? 너 입으로 설교하지 말고 삶으로 설교해. 그 얘기야. 삶으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그러면 너가 꿀맛 같을 거야. 꿀맛 같아. 언제 꿀맛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게 이 뜻이네. 이게 이 뜻이네. 정말 깨달을 때마다 꿀맛 같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0장에 똑같이 이런 말씀을 해요. 9절. 입은 꿀맛 같은데 배는 써요. 10장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라. 배에는 써. 왜 쓸까요? 뱃속에 뭐가 있는데? 뱃속에 마태복음 19장 가고 19절 사람의 안에 뱃속에 마음에 이런 게 있죠. 19절 20절 읽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악한 생각, 내 자존심, 이거를 토해내려니까 배를 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그럼 오늘날 왜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될까? 변화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을 뜻으로 전해줘가지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순종하도록 하면은 이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실제가 되면은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죄성은 소멸해버리고 악한 것 더러운 것은 다 소멸해버리고 성령의 새 영이 내에게 새 마음으로 살리니까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이러시다 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전해. 꼭 대언을 해.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리고 꼭 먹고 가서 입으로 하지 말고 너가 삶으로 말씀을 전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언약 어디 갔어? 언약.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거하고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약. 그 언약이 이루어져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야. 에스겔서 36장 가보세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이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이제 맑은 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거예요. 깨끗한 물을 말씀을 상징하니까. 그래서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 성령의 불로 더러운 마음은 소멸하고 그리고 새 영으로 새 마음을 살리니까 굳은 마음은 제거가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며 27절 또 내 영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는 사람의 힘으로는 행할 수 없죠. 성령의 힘입어 행하는 것이죠.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언약이 이루어진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으면은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언약이 이루어져서 고국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들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포로에서 귀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돌아오면은 이렇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35절, 36절 돌아오면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입혀져서 이전보다 좋아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죠. 35절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 우선이 이제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뭐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다 에덴 동산처럼 살게 해줄게, 축복해줄게 하시고 나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포로에서